예, 요한복음 19장 30절과 그리고 20장 31절 두 절만 우리 조금 한 장을 넘기셔서 한 장 잡고 계시다가 19장 30절 읽고 이어서 20장 3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관심을 갖지요. 갖는데 이 불교에서는 인간이 죽으면은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다시 환생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들을 다 불태워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불태우려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몇백 년은 최소한 거기서 불사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천국에 갈는지 못 갈는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성인으로 꼽을 만한 사람들이 숫자로 헤아릴 정도로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천국에 합격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은 천주교를 통해서는 별로 많지 않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어찌 보면 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해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물론 뭐 지옥에 대한 것은 또 논란의 여부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지옥이라는 소리, 그리고 천국은 다 좋아하는데 지옥이라는 소리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옥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지옥 얘기를 잘 안 하지요. 잘 안 하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옥은 없고 다만 사람이 범죄하면 지옥은 없고 범죄한 사람은 천국에 범죄한 영혼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그래서 완전히 소멸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범죄를 별로 안 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 범죄한 사람은 영원히 소멸된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티칸에서는 지금 뭐 그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니까 그거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사실 여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꺼리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없다. 다만 영혼이 소멸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악인들은 한마디로 그냥 막 살다가 영혼 소멸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사실은 문제성이 있는 발언이 되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내세 문제를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삶에서의 해답보다 더 분명하게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활의, 사실 오늘 부활절인데 그러면은 이제 부활한 이후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 부활 준비를 하다가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부활절은 반드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거쳐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부활은 어떤 면에서 결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열매 아닙니까? 열매인데 그 열매 따는 것만 급급하고 그 열매가 되는 과정은 이야기 안 한다면 그것도 참 이율배반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시를 따먹기 전에 먼저 그 과정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건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졌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부활 자체 소식보다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던 십자가의 증인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몇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한마디로 십자가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의 증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에도 참여할 자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부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정적으로는 십자가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당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굉장한 공헌을 했다거나 어떤 뭐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덜어드렸다거나 도와드렸거나 뭐 이렇게 한 거는 별로 없는데 그분들의 이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는 우리들까지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구주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는 이걸 다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룬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다 이루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죄인을 죽이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 십자가에 뭐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그냥 일반 죄수들의 죽음에서 끝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무언가를 다 이루어내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죠. 물론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그 주체로,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대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죽음.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좀 또 비참하게 죽는다면은 그거는 실패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실패자다, 이렇게 끝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절대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장면이 나오죠. 그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얘기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를 피한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도 보니까 옛날에 했던 영화지만은 뭡니까 예수님 영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옛날에 봤던 거라서 그냥 지나치고 말아버렸는데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그것도 물론 가톨릭적 시각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예수에 초점을 맞춰놓고 인간 예수니까 당연히 막 고통을 너무너무 당하는 모습 그걸 많이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그거는 사실 인간적으로 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마치 막 그거 피하게 해달라고 막 고통을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 그게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고 이렇게 이제 들려지긴 하지만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그 예수는 실패자지요. 그 고통을 피하려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당한 거라면 물론 억울한 측면은 있겠지만 동정의 가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결국은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영화로운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것을 이루어내겠다. 그 이루어내는 결과물이 우리가 이제 대속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죄값 율법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저촉되잖아요. 다 저촉되니까 저촉되면은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그 율법의 요구가 결국은 사망인데 그것을 다 이뤘단 말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 더 이상 그 율법이 죄인들을 향해서 죄값을 요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수는 없다.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이니까 율법이 여전히 정죄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내가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그 결과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런 결실이 맺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실을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한 자로서 이제 의의 종로로서를 할 수 있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서는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의의 종로로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로 37절의 말씀은 좀 읽어볼까요? 좀 읽어보다가 너무 기니까 36절 봅시다. 36절 35절부터 볼까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모든 증언들,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을 이루는 장면들이에요. 성경을 이루는 장면들. 심지어는 대적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다리를 꺾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꺾고 또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빼는 이런 사건들,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이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루어졌던 모든 작은 사건 하나하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유가 많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었었고 예언된 그대로 이루신 거다. 고로 이분은 성경이 예언하셨던 그분이다. 그 말이죠. 성경이 예언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지요. 자, 인간의 이름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간 예수지요. 인간 모습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여기 성경에 예언됐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시더라 그 말이죠. 심지어는 뼈를 꺾으려고 했는데, 뼈를 왜 꺾으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하루만 지나면은 해가 지면은 안식일로 넘어가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안식일로 넘어가면 안식일은 모든 것이 다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만약에 십자가상에 달려 있다. 뭐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죄인이고 간에 어쨌든 그런 일이 거기 남아 있다는 거는 아직 일이 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 전에 모든 일이 다 끝나야 돼요. 안식일 날 그렇게 지저분한 걸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뭐 위에서 한 게 아니고요. 빨리 일 처리하려고,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고통을 가해야죠. 더 고통 가하려면은 가서 막 일부러 막 뼈를 막 꺾고 막 고통을 줘요. 그러는데 뼈를 꺾고 시체를 치우려고 다가가서 보니까 꺾으려고 하는데 이미 죽었어.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졌으니까, 안 죽었으면은 빨리 죽게 하려고 하는데 죽었으니까 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꺾으려다가 말았어요. 꺾으려다 말았는데 그래도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죽음이 확인이 된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일반인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한 백부장이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 백부장은 이제 그 일을 어찌 보면 다 집행한 사람이에요. 집행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다. 이렇게 그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빌라도도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까지는 내렸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거기서 빠지려고 발버둥을 쳤고, 나중에는 자기가 손까지 씻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뭐까지 했냐면 예수 유대인의 왕 해가지고 그 패까지 머리에 다 붙여줘요. 그때 막 그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고쳐라 그랬더니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진짜 왕 맞다 그러면서 그걸 고집하고 그대로 갖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를 인정한 거예요. 예수를 마지막 신문할 때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묻잖아요. 막 이렇게도 묻고, 빌라도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하는 말은 이렇게 비꼬아서 한 말, 이렇게 애둘러서 한 말이지만 역적입니다. 그 말이에요. 역적입니다. 역적이면 뭐가 돼요? 로마 가이사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 죽으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인한 거예요, 그냥. 그럼 너희들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요구했으니 너희들이 죗값을 받아라.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자기는 손을 씻고,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했으니 너희들 요구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하고서 사인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우리 뭐 사도신경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 왜 고난을 빌라도한테만 받아요? 진짜 고난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거기에 어리석게 그냥 같이 합세했던 그 백성들이고, 그들은 그냥 선동하는 대로 이끌려갔어요. 그 교활한 지도자들이, 그 장로, 대제사장,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하고서 부르짖으니까 거기에 그냥 선동당해 가지고 백성들이 같이 합세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려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죗값은 그냥 전부 다 빌라도한테 다 뒤집어 씌웠지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해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좀 시각차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정말 정통 기독교 시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통 기독교라면은 그 어쨌든 뭐 그 가정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모든 기득권자들은 오히려 핍박자였고, 그들은 해방자였고, 정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진짜 대적이었던 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인정했고, 의롭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거기서. 그리고 또 오늘 증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19장이죠.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세상적으로 신분이 있잖아요. 지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가 절대 나쁜 분은 아닌데 지금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으로는 응원을 했지만은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득권층들이 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판국에 자기가 나서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이렇게 응원하다가 진짜 정작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잖아요. 그 사람 이목을 두려워가지고 지금까지는 몰래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숨어 있을 일이 아니다. 정말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면에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빌라도 보고 당돌하게 가가지고 빌라도 보고 그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내가 비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그 자기의 그 묘실에, 원래는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 있으니까 뭐 예수님 어디다 장례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가 원래 옛날부터요, 이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중에 들어갈 곳도 아주 잘 만들어 놔요. 잘 만들어 놓는데 그 자기의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한 사람 39절에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한 사람이 더 동원이 되는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하죠. 사실은 뭐 성경에 나오니까 유명하다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안 알려진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의 선생이에요. 랍비예요, 랍비. 랍비니까 랍비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다 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지난번에 그 구원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인즉슨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고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고,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죽는 모습인데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건데 거기에 동참되어져야만 진정한 부활이 일어난다. 진정한 다시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거듭남이다. 진정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확증을 받은 거죠.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하려고 그래서 향품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 한 세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는 사람이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이 니고데모. 어찌 보면 이렇게 마지막이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라는 것을 확증을 해준 셈이에요. 해줬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좋을 때는요 쫓고요, 불리할 때는 다 피하는 게 인간의 보통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출세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하지만은 권력이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면요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줄을 잇지만은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개가 죽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고서 위로해줘요. 그런데 정작 그 정승이 죽으면요 아무도 안 찾아온대요. 이미 뭐 권력 다 떨어졌는데 뭐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하겠어요. 요즘 그런 모습 많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옛날에 한때 권력 휘두르던 사람들 곁에는 호가호위하듯이 옆에서 마치 자기네들이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따르다가 권력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죄인으로 몰리고 하니까는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건데 그 반대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아무도 안 따라줬어요. 평소에는 막 오해도 엄청 많았어요. 문제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어렵게 됐을 때 그 곁에 와서 말없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모든 것을 위해주고 이런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소에 예수님이 정말 한자락하고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는요 제자들도 얼마나 신나게 따랐는지 몰라요. 제자들도 한때는요 한 사람은 뭐 예수님이 왕자리에 올라가면 한 사람은 우의정하고 한 사람은 좌의정하고 이러겠다고 서로 제자들끼리도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상황이 되니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어요. 한두 사람은 따르긴 했지만 저 멀찌감치서 그냥 눈치 봐가면서 따랐을 뿐이고요. 진짜 예수님 바로 곁에서 또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떻게 뒤처리하려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은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마디로. 아예 그 중에 벌써 이게 상황 보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이럴 때 돈이나 챙기자 하고 어떤 제자는 팔아먹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인데 오히려
그렇게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오해를 사고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간 그 예수를 묵묵히 따라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매장될 수도 있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을 나도 죽을 수 있다고 해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한 이 행동이 예수님이 진짜 의로우신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또 성경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런 거에 대한 증거로서 그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증거를 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남은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에요. 남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종의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라도 따르는 자만이 진짜 내 제자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영광을 그런 것에 대한 확증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따르게 됐는데 그것이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또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면서 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부활의 소망 하나 때문에 간직하면서 지켜갔던 그런 한 사람의 사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개화기에 정말 이 민족 어찌 보면 그 당시는 언젠가 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도 보면 정말 이 민족이 너무 미개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개했고 정말 깨어있지 못했고 뭐 배움도 제대로 없었고 민초들은 대부분 그랬지요. 정말 모두가 다 전 국민이 거의 다 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정말 그런 상황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희망이 없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그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유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저 호남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인데요. 이 선교사가 1895년에 27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자마자 곧바로 한국에 온 사람이에요. 27살에 결혼해가지고 바로 한국에 와가지고 이듬해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전남 나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당시 유생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저 목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가지고 목포는 아무래도 그 당시는 굉장히 저 아래쪽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목포 선교부 설립하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 활동에 헌신해가지고 거기서 양동교회와 목포교회를 세우고 정명학교, 영흥학교 이런 학교를 설립했대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살려세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안 돼가지고 그 아내가 임신 7개월 만에 죽었어요. 심장병으로. 그래서 34살에 눈을 감았는데 이 사람이
평생 뭐 어찌 보면 27살에 결혼해가지고 34살에 이제 죽은 셈인데, 예. 그러니까 몇 년 못 살았죠. 그동안에 자녀 둘은 낳고 아들 딸 낳고 셋째 낳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서는 절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둘 어떻게 키울 수도 없고 하니까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거기에 또 군산 쪽에 또 선교사로 와 있던 선교사의 집을 잠깐 방문했다가 그 집에 그 누이를 만나가지고 또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곧바로 또 한국에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또 와가지고 좀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광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도 상당한 이제 활동을 한 다음에 광주로 넘어가가지고 광주에서 1904년인데요, 그때가 1901년에 이제 아내 잃고 이제 다시 미국에 갔다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1904년에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서 양림교회를 세우고 또 그 부인은 학교를 세웠어요. 집에서부터 학교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여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여학생들 키우고 또 남학교를 또 세워가지고 남학교를 세우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여학교는 수피아 여고고 남학교는 숭일학교가 된대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한 10여 곳 교회를 세우고 강주 기독병원 세우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919년에 얼마 안 됐죠. 그 제암리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제암리에서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는 일제치하예요. 일제치하인데 제암리에서 일본인들이 그 교회 안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라고 불러놓고는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거를 조사하겠다고 거기를 갔다가 오는 길에 기차에 부딪혀가지고 또 아내를 또 잃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곧바로 또 결혼하고 또 한국에 또 들어왔어요. 세 번째 또 들어왔어요. 세 번째 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은 선교가 목적이지 결혼이 목적은 아니에요. 원래 목회를 하려면은 호레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총회 헌법에도요. 호레비한테는 그 목회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다가 이제 선교 활동하다가 1925년에 그러니까 21년에 재혼했다가 25년에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이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인생도 참 불쌍하다. 혹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세워놓은 그 교회가 참 엄청나게 많고요. 뭐 이 광주에서는 아마 굉장히 교회도 많이 세웠던가 보더라고요. 학교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한 30년간 한국에 선교를 했는데 끝날 줄 알았던 그 선교가 미국으로 갔던 그 딸에 의해서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첫째 엄마 그 죽고 그 딸을 데리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다시 왔거든요. 재혼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 그 딸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한국에 오겠다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유진벨 재단을 세웁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선교사 린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국에다가 유진벨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해가지고 북한 식량 지원하고 결핵약 나눠주고 진단 장비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에 한 70여 곳에서 지금까지 치료 혜택을 베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방향이 이제 한국에 그동안 선교하다가 한국은 어찌 보면 이제 더 이상 선교할 게 없는 셈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곳,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곳, 가도 이름도 안 나는 곳,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래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정말 가치 있는 일 또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걸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서 그 북한에서 지금까지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한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물론 뭐 그 통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한 70여 곳에 그 병원 같은 것을 설립하거나 또는 의료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북한이 제일 지금 그 병이 많은 게 그 결핵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결핵병이 많다가 다 해소가 됐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걸핏하면 그 결핵 때문에 죽는데 이 가문이 그렇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이름도 안 나는 곳으로 그렇게 가서 하는 거는 다른 이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죠. 예수 이름. 예수가 정말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살려주신 그걸 가지고 그걸 소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오늘 31절 20장 31절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뭐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죠. 근데 이거를 뭐 시간 짧은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오늘은 주일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짧게 하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예, 그럴 줄 알고 일찌감치 들어가 버렸어요. 예, 어쨌든 이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그냥 앞부분 다 띄고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얘기를 하고 껑충 띄어가지고 중간 얘기는 생략하고 중간 얘기는 뭐 부활 얘기예요. 다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더 중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장차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그게 부활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개개인적으로는요. 이 땅에서의 부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영원한 부활은 정말 하나님의 내세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꿈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할 일은 부활을 지금 맛보는 게 아니라 부활은 소망으로 갖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오늘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 거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성경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기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다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막 난리를 피워요. 잔치를 벌리고 뭐 다 하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오락실에 가가지고 놀면서도 예수님 오신 걸 찬양하고 또 부활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요. 저 영국이나 이 기독교 문화권에는요. 오늘이 원래 국경일입니다. 오늘은 아니고 이제 부활절이라는 게 국경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활절은요. 부활절 휴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절에 다들 놀러 갑니다. 놀러 가기 바빠요. 저도 그제 영국에 있는 분 좀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쪽은 지금 대대적인 지금 휴가철이래요. 부활절 휴가. 학생들도 다 논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절이 귀한 날이에요. 귀한 날인데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려면은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그 부활의 열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자는 측면에서 권면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 또 성찰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성찰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베푸신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